안식일의 문제, 이 안식일의 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특별히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의 예외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쉬지 말고 일하라.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이 은혜 또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딱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아 이제부터는 이 인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인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겸손해지심 또 낮아지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아 이제부터 안식일에 관하여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도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종교 지도자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는 여기 한 손,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석공이었던 한 사람이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참 고통스러운 한 사람이 그 안식일 회당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책을 잡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대신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 꺼내주면 죽어요. 그럼 안식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 말씀하시고는 그 다친 사람에게 오른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순종하여 그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오른손을 내미니까 그대로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거 대단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이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오른손을 내미니까 오른손이 정상적인 손과 똑같이 되었다. 기적적인 치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병에서 나온 이 석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겼다고 반발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또 나쁜 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말라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또 어떻게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또 사실 이 일 이후에도 그날 그 자리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병든 사람들을 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많이 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안식일을 크게 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 사실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그 안식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계명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계명에서는 7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는 첫 번째 날을,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썬데이, 주일로 지키고 안식일을 대체하였고 이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 일부 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그대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날을 꼭 찾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임이라고 정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꼭 그 안식일을 엄밀하게 찬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날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대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아주 강경하게 주장해온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던 노예들이 있었던 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 노예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강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노예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노예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짐승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사실 그가 죽을 경우만 아니라면 내일에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되지 않습니까? 꼭 소경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오른손 다쳤다고 못 쓰던 사람 다음 날 고쳐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주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아파서 고생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주고 정말 힘들고 고통을 당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그에게서 그 고통을 없애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쉼이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규정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항해하는 그 항해하는 그 배의
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닷가에서 하루 동안 쉬어야 됩니까? 또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그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꼭 쉬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규정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에라도 그들에게 해방, 자유, 기쁨,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친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이것을 소문내지 말라. 예수님의 자신을 숨기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보면 또 다른 때도 보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다 하면 꼭 소문내지 말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다른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가서 소문을 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자신을 항상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광이나 칭찬을 결코 바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귀한 일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들 또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능력도 별로 없고 근데 그것을 크게 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크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투고 소리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숨기시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17절, 본문의 17절, 18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도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 같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자신을 숨기시는 등 어찌 예수님은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 없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셨고 그의 영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또 그들은 자기들이 기적도 행한다, 병도 고친다 이런 소문을 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또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영광만 잔뜩 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능력을 과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자신을 숨기시는 예수님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 영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종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심판을 알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 모습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앞에 19절에서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말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그런 말입니다. 들레지 아니하며 상당히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아니 이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야? 아니면 세상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심판하러 온 분을 생각한다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제 심판이 오니까 각오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 각오로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똑바로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길가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 그 쓸모 있는 겁니까? 쓸모 없는 겁니까? 사실 갈대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건데 상한 갈대니 더욱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혀 심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달자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겁주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온유하고 조용하게 심판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연약한 심령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심판의 모습은 방법도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심판의 모습, 큰 소리를 외치면서 지금 심판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큰 소리로,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것과 정말 다투지도 아니하고 큰 소리를 외치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모습,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방법도 다르고 아마 내용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1절 모습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따르고 조종당하고 미혹되어 따르던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전하려면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제 새로운 임금님이 오셨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긍휼의 왕이시다. 은혜의 왕이시고 치료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전해서는 안 되겠죠. 귀에다 대고 가깝게 대고, 그분은 정말로 사랑의 대왕이시며 그분은 긍휼의 대왕이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은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 또 치유를 보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다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적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언제든지 선을 행하고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먼저 묵상하는데, 안식일의 회당 모임에서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왔던 그 오른손 다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오른손이
고쳐지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에도 선이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일에도 선이 행해지게 하여 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고쳐주심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또한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